2021년 3월 24일 시대의 하나님의 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고 놀라운
우리의 눈이 조금 밝게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고정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마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려진 눈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는 눈을 뜨게 하사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목전 앞에서 주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도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살을 맞대고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부르심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는데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손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흙이 있는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거절하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들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나가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그 믿음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주어로서 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스가냐인가요? 그 선지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의 눈이 7개 있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여호와의 영의 눈에 있어서 7개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좀 여호와의 영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보았죠. 근데 이 두 인물로 인해서 성경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두 인물을 통해서 구분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뭔가 더 잘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뭔가 나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있는 여자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의 수단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보지 못했던 24절과 25절의 말씀, 사사기서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동반해야 하냐면요, 성숙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이 빠진 성장이라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하네담이라는 것은 단지파 진영 가운데 여기 이만큼이 단지파인데요. 이 단지파의 진영 가운데 어떠한 제단이 있는 그곳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하네임이라는 건 단지파 진영 가운데 있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에 있어서 그 단어 자체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쓰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뜻으로서 우리는 해석한다는 것이죠. 우선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선요 수동태가 있고요 능동태가 있어요.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수동태로 움직이냐 아니면 능동태로 성령이 움직였냐 이것을 말하는데, 수동태로 쓸 때는 어떠한 거냐면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수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서 이거는 근심했다, 범민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보니까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수동태로 쓰면요 범민하고 공고해졌다 이 말이고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다음 능동태로 쓰이면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몰아갔다, 적극적으로 몰아갔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아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호와 영이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해석하기 좋은 거죠.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서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자라고 마하네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황이 어땠냐? 사사기서 14장 1절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할 때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영이 움직인 것, 근데 여호와 영이 왜 움직였느냐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서 14장 1절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한 것으로서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할 때 그 내려가다라는 것은 성경의 쓰임은 늘 항상은 그렇진 않지만 늘 불길한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려간다는 것은 불길한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늪에 빠진 것처럼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상황이 늪에 빠진 것과 같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을 때도 있으나 그와 달리 내가 불나방과 같이 불꽃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으로서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수동적일 때도 있고 능동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가기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막 성공적으로 올라갔느냐 내가 내려갔느냐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얻어내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 그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뭐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 내려가거나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 하나님 없이 가난한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느냐, 인생은 그것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삼손이 뒷나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죠. 근데 우리 인생길에서도 누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하고 신앙하고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여전히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성을 쌓아야 한다,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 자꾸 이런 것으로서 복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된 거예요? 주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단지 기독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바뀐 사람은 종교가 단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보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뭐 어떻게 하죠? 올라와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이라 라는 것으로 2절에 올라간 그 삼손의 목적이 나오죠. 인생에 있어서 올라간 목적이 나오죠. 2절에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는 삼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삼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로 삼는 것이 문제냐?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려간 것이 문제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고 딥나에서 그가 블레셋 중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하죠? 여자를 보고 2절에 보았사오니 또 7절에도 나오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삼손의 부모하고 이 일로 인해서 삼손하고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 갈등이 누구로 인해서 빚어졌냐는 거죠. 삼손이 잘못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삼손의 아버지 마노하고 삼손의 어머니는 정말 신앙적인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겠냐는 거죠. 지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하고 삼손의 마노아의 아내인 삼손의 어머니하고 지금 이 말은요,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그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런 말을 보면요, 뭐라고 하면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요,
사사기서 1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리라 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 단지파하고 이 유다지파, 이 시몬지파 요만큼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이만큼 이 가사하고 가드, 에그론, 아스불론 이 네 지역이 블레셋 지역인데 이 블레셋이 가까운 단지파하고 이 유다지파 이만큼을 다 이미 식민지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0년 지배했다면은 이들 유다하고 시몬과 단지파는 이미 블레셋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단지파와 유대의 전역에 있어서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지배당하는 삶으로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삶에 익숙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제는 적당히 적응도 되었고 혼합되어서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내 형제들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였죠. 여기서 내 형제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쩍 꺼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삼손 아버지 마노아하고 그의 어머니가 신앙의 문제로서 지금 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가정의 가장 교묘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가정 가운데 속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가정 안에 교묘하게 신앙이 아닌 기독교적인 명분만 가지고 그 명분만 붙들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꺼내든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할례에 관한 의미는 간데없고 지금 할례만 꺼내듣고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언급했다고 하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요, 내 형제들 내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할례를 언급하면 신앙에 있어서 언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언급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도 그들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종교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종교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 간데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요, 할례에 있어서 성경 여러 곳에도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모들은 할례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니라. 여기서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이것이 할례니라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가죽을 베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죠? 창세기 17장 1절과 27절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전의 남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고요. 할례 이후에 할례 이후의 남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떠한 걸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에 힘이 있을 때 난 자녀로서 이스마엘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난 것으로서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을 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할례 이후에 낳은 자녀는 뭐냐? 할례 이후에 낳은 자녀는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그리고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할 때 명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야 그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그 모든 거품이 다 빠져나갈 시간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으로 난 자가 이스마엘로 육체로 난 자라고 하고, 할례 후에 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으로 난 자로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실력, 내 노력, 내 힘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어로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도 믿고 살아온 삶이라고 하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와 그의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것은 신앙으로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반응한 거냐면 오랫동안 가져왔던 종교의 전통으로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정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할례에 있어서도 형식만 갖고 있는, 전통만 갖고 있는 가정으로서 할례에 있어서 그냥 본질적인 삶이 없는 종교적인 반응을 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서 바뀌지 아니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삼손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하죠? 이 부모님의 반응은 종교예요. 그러면 삼손의 반응은 뭐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늘 주어가 뭐냐면 부모의 종교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인생의 주어는 여전히 본인들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주어가 뭐냐면 본인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의 반응이 반대인 것 같지만은 삼손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나 그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고, 삼손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둘이 그 주어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삼손이 자라온 그 가정은 신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종교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서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야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왜 움직여야 하느냐? 이들의 인생의 주어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삼손이 그 부모에게 한 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것은 단지 그 딥나에 살았던 그 여자가 좋다는 말이,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내가 그 여자가 옳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뭐라는 거예요? 본성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본성을 말해준 것으로서 삼손의 본성은 그것이 옳게 보였는데 그걸 무엇이 그럼 그렇게 옳게 보였느냐, 좋게 보였느냐? 그 여자가 살아가는 방식, 그 여자가 바라보는 삶의 가치, 그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여자가 어울리고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들, 그 여자가 섬기는 블레셋 이방신들, 그 여자가 즐기는 이방 문화들, 그 여자가 걸어가는 인생길들, 그 여자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삼손의 눈에 옳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눈에 그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요 괜히 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 그 죄의 통로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가 서서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고요. 그 둥지를 틀고 나면은 이미 둥지 튼 그 자리는 주인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주인이 누구냐? 세상 임금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고 세상 임금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냐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게 여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옳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내 삶에서 옳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속할 때 무엇만 남냐면은 신앙은 없어지고 이 종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없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 나라의 세속의 가치에 옳게 보는 삶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옳게 보고 있는 그 모든 거품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뭐 하시느냐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사사기서 13장 24절과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종교 생활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종교 생활도 중요하죠. 근데 신앙이 없는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종교 생활은 문제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껍질 속에 교묘하게 세상 나라의 세속의 가치에 가득 찬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종교생활도 다 하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 인생의 주어가 아직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가정이 그러하고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삼손이 그러한 것으로서 삼손이 보고 또 보고 그가 또 좋게 여긴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 딥나가 살아간 삶의 방식들이 옳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요. 사사기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서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서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사사기서 4장 1절에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사사기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사사기서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인 것이죠.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 눈앞에 평가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 시선이 여호와의 눈앞에 평가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되길 원합니다. 이 삶을 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개척할 때 첫 부흥회를 했던 때가 있었죠. 첫 부흥회, 첫 설교가 뭐였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재물로 인해서 서로 다투었죠.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소돔과 그 땅을 바라봤죠. 롯은 누가 눈을 들었냐면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앞을 이렇게 내다보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주어가 누구냐면은 롯이라는 거예요. 롯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삶에 있어서 유업으로 남긴 것이 뭐냐면은 롯은 다 망했죠.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남겼죠. 재산도 남겼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처음에 자신이 눈을 들어서요, 소돔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소돔 지역을 볼 때에 그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렀고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르렀다고 하고 창세기 14장 2절에서는 소돔에 아주 거주했다고 말하고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으로 그가 소돔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방식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죠. 저는 이 말이 예전에는 이 넓은 땅 다 줄라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뜻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인물만 대비해서 말해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나의 시선이 여호와께서 내게 바라보라고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삶으로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언어로 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인지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보한다는 것이죠. 삼손이 자라난 그 삼손의 가정은요, 종교는 있었어도 신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문장이 좀 어색해요. 이게 삼손이 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부모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여기에 삼손이라고 한 이 단어가 원래는 그라는 단어로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요.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새번역 성경이 더 잘 어울려요. 자, 그러면은 새번역 성경으로서 이 부문을 해석하면은 주어가 하나님인 것으로서 삼손은 이런 뜻이죠. 삼손은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으로서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자기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억지로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내가 그 길로 갈면 하나님 바리케이트라도 쳐주시지 왜 가만히 놔뒀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요, 자기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눈 떠지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눈 떠지지 못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친 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5절 말씀 볼게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결국은 내려갔죠.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라.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포도원에 이를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또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사자를 난데없이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냐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뭐냐는 거죠. 갑자기 사자가 나온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요. 아모스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은 것은 사자가 부르짖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으로서 종종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이없이 삼손이 뭐 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이 문장은 수동태로서 여호와의 영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근심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호와 영이 그래서 능동태로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영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공고해서 삼손에게 능동적으로 임했는데 삼손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순복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사자의 입,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을 찢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인 사자와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은요, 사체하고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성경 말씀 7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과 9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온 것인지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겨났는지는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은 사자예요.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따서 그 부모도 먹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부모에게 명령했죠. 그 부모도 나시린과 같이 살아야죠. 삼손도 나시린이죠. 근데 지금 죽은 사자 몸에서 난 것을 먹은 것으로서 이들이 부정하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자격이 없고 결격 사유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삼손 부모는 끝까지 알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지금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왔고 삼손에게 복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교만 있을 뿐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만 있을 뿐 세상 나라의 세속적 가치에 있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 그 사자의 부르짖음에 있어서도 여호와 영이 임해서 범민해서 능동적으로 임해서 그를 붙들어 주기까지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존재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내 머리에 그 주어는 누구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나시린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서도 자격이 있었느냐, 결격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나시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칭함을 입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야 했음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된 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삶에서도 고백만 있고 내 인생길에 있어서 주어가 자기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 있어서 경고를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도 있어서도 내가 여전히 고백만 할 뿐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삼손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 본성에 내 눈에 오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옛 자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에서도 돌이키시고 이제는 여호와 목전 앞에 평가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시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고 살아가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꼴이 되지 말고 머리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은요, 내 자녀가 신랑을 만나든 어떠한 직장을 구하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 여호와의 일곱 눈이 우리를 두루 살피오니 날마다 그 두루 살피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실시간 기도 해가지고 나와요. 방언, 실시간 방언 기도 8시간 기도하는 거. 바바바바바 보고 이거를 실시간 8시간 하는데 시청자가 많아요. 8시간 그 바바바바바바 보고 하는 걸 바라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그거 해석하면 바보 아니냐? 바바바바보 보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이 또 그들이 영적인 신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방언 기도를 8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어가 바뀐 삶의 열매가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이라고 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하고 막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 없고요.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과 공부한 일을 우리 삶에 펼쳐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서도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편을 읽다가 다윗이 분명히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근데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 책사였던 우리아의 장인어른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책사가 붙은 것을 보고 끝났구나 라고 도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원수들, 이 교만한 무리들 다 이를 뽑아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누가 옳은 건가요? 우리아를 범하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장인어른이 우리아에 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복수를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는 옳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회자들을 섬겼고 지금 목회자로 서기까지 지금 인도받고 살아가는데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품이 다 빠져나가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삶에서 길이 되고 비춰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이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눈이 비춰주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좋게 보고 옳게 보고 그 모든 물거품과 같은 것이 헛된 것들이 주장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삶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주고 날마다 주의 이름 불러주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낮고 천한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칭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아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 자손들이 길러날 때마다 그 걸음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종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물려주고 주의 영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길러내는 경건한 자녀들로서 양육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옳게 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악무하는 삶으로서 그 여덟 무릎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붙여드린 그 삶으로서 나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이를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전 앞에 나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고자 꿈꾸림쳤던 성도들의 삶의 걸음들이 있사오니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앞에 길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서 인도함 받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혹 내려갈 수 있고 우리가 혹 걸려 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혹 저들이 옳게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옳게 보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과 언약이 끊기는 백성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사오니 내일 한날에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내일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혜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